우리는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급하게 바뀌어가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소중했던 것이 가치 없이 바뀌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소니 워크맨을 차고 운동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러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소니 회사는 그런 제품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들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정말 구원받았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만일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나도 당신과 같은 그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에는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근거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이냐? 저는 이 재단에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1000번도 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입니다.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하고 무관심한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하셔서 정말 이 사회에 성실한 한 일원이 되도록 오래 참고 가르친 선생님이 계시면 그것을 일컬어서 선생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크신 긍휼로 정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과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소중하냐 하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예를 사용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와서 용돈을 주세요 하고 하면 20불을 주면 탁 받아가면서 땡큐 하는데 분명히 입은 땡큐 하는데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 이거밖에 안 주냐는 겁니다. 아무 거 한 거 없이 선물로 받아가면서도 큰 소리 치고 받아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길거리에서 만난 거지에게 10불을 주면 이 거지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20불 용돈 준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무척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감사함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얻는 구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의 조건, 구원의 인풋, 구원이 시작되는 그 인풋이, 그 구원의 조건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표 하나를 잠깐 보시면요, 그 도표 속에 우리 구원으로 들어가는 인풋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20불의 용돈을 받으면서도 더 안 준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아빠는 너무하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딸이고 당신은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정말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불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10불을 받고도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하는데요. 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입니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은 노력의 대가입니다. 선물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줄 때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무엇인가를 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해서 깊은 영성을 일구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줄 자입니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냐는 겁니다. 그들이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만인 중에서도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특별히 택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장 고집이 센 백성이고 너희가 가장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 이런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으로 드릴 수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택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그 은혜에 답하여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 그가 구원 안으로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섬기는,
달의 신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오늘 한국적인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한국의 믿음의 예표가 될 이 사람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셨냐 하면요, 절에서 중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도 가장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베풀어진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사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별명이 FBI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현장에는 항상 베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고 뭉치라는 겁니다. 한두 개 사고 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탁월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갈릴리에서 무식한 업으로 고기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제 일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왔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으며 높은 영성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게 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올 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들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선물이 내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를 근거로 해서 구원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부터 왔다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에 담대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느 노파가 정말 감기로 인하여 아주 힘들어하는 손주를 보면서 길을 가다가 큰 포도원을 봤습니다. 온실에 있는 포도원을 보니까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 손주가 병상에 있으니 저 포도 한 송이를 파시오. 그러면 저 포도 한 송이를 먹고 우리 손주가 힘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팝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5불 줄 테니까 한 송이 팔아라 라는. 아예 안 판다니까요, 할머니. 여기는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10불 줄게. 아니, 50불 줄게. 아니, 50불이나 준다는데 이 포도 한 송이를 안 판다고 노파가 화를 냅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공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왕실 포도원입니다. 이 나라 땅 전체가 왕의 땅입니다. 이걸 팔겠습니까? 할머니, 이걸 팔아라고 흥정하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병상에 있는 내 손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그냥 줄 것이라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고통하는 우리 손주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왕의 풍성하신 사랑과 정말 그 긍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때로는요,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멋진 사업을 구상하다가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오만 빚쟁이가 다 찾아와서 정말 구박을 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버신 돈을 가지고 내가 네 빚을 다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멋진 사업을 한다고 정말 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망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그 많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아들의 빚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유케 합니다. 아들이 한 게 뭐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고 친 것밖에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의 크신 긍휼이 그 아들을 자유케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아버지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의 풍성하신 긍휼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을 지고 고통 가운데서 어둠에 있던 나를 아버지께서 그 사랑과 긍휼로 건져주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빚을 다 가려주셔도, 내가 네 빚을 다 가렸다 해도 그 말을 안 믿으면요, 여전히 빚쟁이로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말을 믿었다고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사람이 됩니까? 믿음을 가지는 자랑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가도 정말 아버지께 못한 짓을 했던 아들이라는 것으로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라는 것은 구원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도표 하나를 보면요, 우리는 정말 구원의 조건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된다면, 내가 정말 멋진 비즈니스 하나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아니면 정말 많은 기도로 깊은 영성에 가서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이루어내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찾아왔을 때 은혜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일구어낸 구원은 그들의 자부심이 되고 그들의 자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구원이 결코 너희에게 자랑이 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요, 결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르침은 사기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결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갖고 온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정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네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몰몬들입니다. 몰몬은 그들의 약칭의 말이고 그들의 원래 네임은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마지막 때에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한량없는 사랑과 그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 구원이란 선물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사람으로는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 때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결과로 온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결과로 온 것이지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손에 있는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우프사이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당연한 감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한량없는 것이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허물이 다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허물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이 주는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발버둥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옛날에 살던 습관대로 살고 옛날에 몸에 배였던 그 죄악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지만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받은 구원의 결과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지 않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탕하게 살고 있고 그 삶을 계속해도 좋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정말 그 감사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구원을 베푸신 자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웃사이드의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도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헛되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지나면서 그 빠르게 도는 400km로 도는 지구와 태양과 모든 것들이 충돌하지 않고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못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크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들이 특별나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야만인으로 보는 겁니다. 야만인이라는 겁니다. 짐승 같은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서 특별한 선택된 백성이고 저들은 야만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이웃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받았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때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구원을 받으면 우리만 특별한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특별한 선택된 백성이 되어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거기에 멈춰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잊어버린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주십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거리를 나가는데 거리에 웬 사람이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냐는 겁니다. 나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홈디포에 가면 많은 멕시칸들이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 일할 일자리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 내게 일을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없으면 우리 가족들이 정말 굶어야 될지 모릅니다. 삶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다리는 그에게 포도원 주인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크신 사랑과 긍휼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포도원에 일자리가 필요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족을 생각하고 염려하며 서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12시에 나가보니까 그때까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시면 포도원이 문이 닫는다면 1시간 전에 나가봤더니만 여전히 그 하루 종일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일을 해야지, 일을 해서 정말 일당을 받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을 거니까 늦은 시간 모든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까지 길거리에서 서서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인은 그를 다시 포도원으로 들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시킬 수 있는 주인은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내일 쓰면요 그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으로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데요, 주인이 그들에게 일을 준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줬습니다. 12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도 같은 품삯을 줬습니다. 그때 아침에 온 사람들이 주인이여,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8시간 일했는데 같은 품삯을 줍니까? 그들이 잊어먹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 주인이 날 부르지 않으면 나는 하루 종일 길가에 서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삶을 걱정해야 될 인생인데 내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나는 8시간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같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많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했던 겁니다. 나같이 하나님께 패역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던 인생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내 고마움의 표현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원하신 그 사랑,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아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함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힘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9명밖에 안 되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죽어가던 인생들을, 죽어가던 교회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만큼 자랐다고, 이만큼 아름답게 됐다고 자랑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빚진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빚진 마음이 되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이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잊고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다음에 정말 환난당한 자들이 옵니다. 아름다운 교회 버전으로는요,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